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과 바른 교회에 대하여서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바른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쓸까요? 바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바른 곳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른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다른 집 부모들은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왜 나만 몸이 이렇게 불편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왜라는 그 질문의 답은 성경 속에서 답을 주고 있거든요. 성경 속에서만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그리고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 다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신호등을 딱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먹으면 안 돼. 그것만 먹지 말고 그 하나, 그것만 먹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네 힘으로 먹어. 그러면 되는 거야. 만약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어. 죽는데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것이 이 언약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도요, 능력이 있거든요. 말에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래서 말 잘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야, 말 잘해야 돼. 말이 씨가 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틀렸다고 그런 말만 찾고 있었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런 거야.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사람의 말도 성취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말씀 신호등을 딱 켜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밖에 나가면 횡단보도, 그렇죠? 보면은 사거리 신호등이 켜 있잖아요. 왜 신호등이 켜 있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왜 나를 억압하냐?
왜 불편해 죽겠네. 신호등 없애. 막 가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벌써 뭐 신호등 바뀌지 않는데 막 가. 막 앞으로 막 점점점 가요, 가. 어제도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됐더니 막 앞으로 막 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예? 왜 신호등을 만들어 놔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안에도 말씀 신호등을 켰는데 파란불 켜지면 가는 거야. 그리고 노란불 켜져 있으면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빨간불 켜지면 멈추는 거야. 하면 안 돼. 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신호등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걸 보고 살았으면은 지금 인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대충 들어서 그래. 말씀 신호등을 건성으로 들어서 그렇다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100%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겠는데 자꾸만 이게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저건 먹으면 뭔가 말이 될 것 같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99%만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어야 됩니다. 100%. 99%만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받을 때도 말씀 신호등 탁 바라보고 붙잡고 그렇게 그가 이거 하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했으면은 죄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생은 말씀 떠나면 방황하는 거죠. 사건, 사고를 당하는 거죠. 틀림이 없죠. 온 지구촌 안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딱 보도록 말씀 신호등을 켜놨어요. 누구든지 불신자든 신자든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 신호등을 켜놨단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 신호등도 켜졌지만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러면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신호등을 건성으로 듣고 뭘 이래버리면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 속에서도 말씀 신호등을 자꾸 켜놔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어서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이 말은 머릿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건물을 짓는 건축자들이 이 건축을 하다 보면은 막 쓸모없는 돌들 있죠. 그런 거 막 버리잖아요. 건축 자재 뭐 못 쓰는 거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버린 돌, 쓰레기 같은
보잘것없는 돌로 취급을 해버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쓸모없는 돌처럼, 버린 돌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요, 다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리고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산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버려놓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압니까? 머릿돌.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을 딱 놓고 전체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간단 말이죠. 만약에 집을 지었는데 나중에 모퉁이 돌을 빼버린다, 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데 있어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해요. 한옥 같은 것들 지을 때 보세요. 저는 가끔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은 막 집 짓는 것들이 나와요. 집 짓는 거 보면은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맨 밑에다가 바위 같은 이 모퉁이 돌을 탁탁 놓고 그 위에다 막 짓고 막 그래요.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돌을 빼버리면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진성규라고 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그런데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좀 간증 들어보려고 1년 반 동안인가 섭외를 했는데 나는 안 나가요, 나가지 않아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나와서 잠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아주 이 군인 출신이라 좀 거칠어요. 거칠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면 엄마를 그렇게 폭행을 했답니다. 그건 남자도 아니지. 연약한 여자를 때린다? 그건 살 이유가 없어. 그러면 안 되지. 혹시 여기서 때리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집에 안 가봤으니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폭행하고 폭언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사니까 그 안에서 3남매가 살아요. 3남매를 뒀는데 엄마는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식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분 얼굴 딱 보니까요, 벌써 눌려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런데 진해에 살았는데 진해 아버지가 그 해군 부대에 근무했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진해 안에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답니다. 교회를 나가게 돼서 거기에서 복음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이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한국 종합 예술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합격을 했어. 합격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배우, 탤런트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분이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다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전한다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에 잡혔다 이거지 자기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자기는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게 돼 있다. 그렇지. 진성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며 살고 있는 거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은 퍽상 무너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세은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딱 드릴 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반석 되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세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요. 거기 베드로전서 아까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했어요. 보배롭대. 네? 배신자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해버렸어요. 보배롭다고 하는 이 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산돌, 영어에 가서 보면 리빙스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산돌로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죠.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냐? 자신이 살았거든요. 산돌. 그래서 교회도 보면 산돌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죽은 돌 교회는 없더라고. 산돌. 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영혼만 살립니까?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은, 생명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살지만 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단 말이야. 아니 무슨,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거부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처럼 되어가지고 자꾸만 부딪히니까 아파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딪히는 돌과 같고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바위가 같은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영원한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 99%만 믿어갖고는 안 됩니다. 100%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점이라도 빼고 넣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대언해서 심부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게 부딪히는 돌처럼 목사님이 나를 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를 갖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 저건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뾰루통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눈을 저를 향하여서 막 흘기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해야 돼. 왜냐? 사람의 말이 아니지. 그렇죠? 사람의 말에는요,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죠. 참고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요,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는 내가 이거 안 믿을 거야. 내가 깨달을 때까지 안 믿을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언젠가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 그때. 보세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사가 있었죠. 이분은 많은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작가가 아닙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죠. 그 아야코의 책을 빙점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요. 그가요, 파킨슨병이 걸리고, 그리고 폐결핵, 그리고 그는 직장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하잖아요. 왜 누워가지고 모든 병은, 불치병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게 소망이 없죠. 불신자 때. 그때 어떤 한 남자가 병원 전도하러 왔더래요.
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한 거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다며.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참.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왜?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왜 지구촌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원죄 때문에 그러는구나. 죄 때문에. 그래서 인생들이 빙점, 얼어붙어 버리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증오심이 나오고 그 원죄 때문에 복수심이 나오고 원망, 불평, 짜증 이런 모든 것들이 죄에서 비롯됐구나. 이걸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걷어가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막 책을 막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온 남자와 나중에 결혼을 하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자분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참 진짜 하나님의 감동이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병원전도 예전에 병원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전도 할 수도 없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 왜? 병원에서 사람들이 갈급해지거든요. 뭔가 붙잡고 싶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 제 12문입니다. 문답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언약을 딱 주신 거죠. 이 말씀 신호도 언약만 네가 딱 붙들고 살면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어. 그래서 보세요. 질문 거기에 그 소요리 문답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창조하신 후 어떤 특별한 섭리를 사람이 하셨는가? 답. 완전한 순종의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살지만은 네가 불순종해버리면 너는 죽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언약은 그냥 대충 귓등으로 듣고 그냥 의심하고 그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해요. 들어라.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는데 이제 너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 너 어떤 걸 선택할 거야? 네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네 인생은 달라질 거야. 마귀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괜찮은데 마귀가 그런 소리 하지 마. 빠져나가려고?
안 되지. 아니야.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이게 15절 전이죠.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거야. 네가 결정해. 세상이 좋아가지고 말씀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교회 등지고 예배 등지고 그렇게 하면서 갈래? 응? 네 앞에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창세기 6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요. 이 비가 안 오네. 120년 동안 비도 안 오. 아이고, 이거 뭐 되나 안 되나, 뭐 비가 올 거야 안 올 거야, 아이고, 의심도 안 했어.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 설계해 준 그대로 나무를 몇 센치 자르고 이 방주 완전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해서 줬거든요. 120년 동안에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노아가요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1, 2년만 내가 예수 믿다가 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1, 2년만 말씀 보고 읽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들은 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다 준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몇 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우리는요, 나이가 앞으로 아무리 많으셔도 우리는 말씀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직 75세 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다 어떤 분은 그때 80대신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49이라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또 만나서 목사님 물어보면 목사님 연세가 나 49이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계속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울 왕에게 전쟁터에 가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막 쳐서 이겼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죠, 전쟁에.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 짐승들이 토실토실하고 막 욕심나가지고 양, 소 이런 것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싹 진멸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도 데리고 왔어. 사람 누구 데리고 왔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또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보세요. 제사 드린다고 뭐 그 좋은 거 갖고 왔다고 하는데 뻥치지 마. 네 마음은 다른 데 있잖아. 그리고 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안 했잖아. 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래. 그러지 마.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야.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죠. 말 잘 들으라. 자식도 말 잘 듣는 자식 있고 안 듣는 자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말씀 그 다음에 2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게 말씀을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이야, 무당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점치는 것 같다네요. 말씀 거역하는 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래요. 죄래요.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게 죄야. 죄인데 점치는 것 같고 우상 섬기는 것과 같아요. 무섭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 따라가는 것은 세상 섬기는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이고 그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렇게 무서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거든. 그래? 나도 너를 버릴 거야. 너 이제 왕 끝이야. 그래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한번 딱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도 빼거나 넣거나 구부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행하셔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들끼리도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다가 딱 반절 쪼개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벌려놔요. 언약을 체결할 때 벌려놓고 둘이, 언약 체결하는 사람하고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만약에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당신도 죽을 것이다. 언약 체결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꾸만 복을 준다고 하니까, 네 자손도 복 주고 땅도 복 주고 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체결합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네?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 그러면 너 짐승 갖다가 쪼개라. 쪼개가지고 언약을 같이 체결하자. 다 짐승을 다 쪼개고 이제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안 쪼갰습니다. 그때에 솔개 한 마리가 쫙 날아오죠. 그러면서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딱 이제 먹으려고 오는데 아브라함이 호이 호이 하면서 솔개들을 다 몰아내죠. 솔개를 몰아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은 다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해야 돼요. 더하거나 빼고도 할 수 없어요. 쪼개려면 다 쪼개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언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받을 때에 여러분 머리 위로 지금 솔개가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막 불안, 두려움에 그 말씀이 막 부딪히는 돌처럼 말씀은 못 듣고
말씀을 다 솔개가 빼앗아 가버려. 빼앗아. 쫓아야 돼. 쫓아내야 돼. 결박해야 돼. 몰아내야 돼. 허이 몰아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신호등을 바라보고 안 가면 솔개가 날라와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말씀 다 빼앗아가. 말씀 없이 말씀 신호등 없이 삽니다.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난다니. 솔개 사단.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봐도 말씀을 뿌렸는데 농부가 길가에 떨어졌어.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귓등으로만 듣고.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새가 날아와 쪼아먹어 버리죠. 그 새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다 쪼아먹어. 다 가져가. 그게 말씀이 없어. 그러면 말씀 신호등이 없이 어떻게 살아? 옛날 내가 하던 생각대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또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제가 뭐냐?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체가 인류의 최초의 문제예요.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무섭잖아요. 아까 다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다 와가지고 막 속입니다.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야 먹지 말라고 참으거든요. 아니 다 먹으라 했는데 이 말씀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 의심병. 6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남편 아담 씨도 옆에 있었으니까 딱 주는데, 이때에 아담이 언약이 확실했다고 한다면, 생명의 언약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야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먹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부부싸움을 하든지 입에 들어간 것을 빼내든지 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쏟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덜컥 받아 먹었네. 같이 먹어버렸어. 왜요? 아담도 말씀 대충병, 하와 말씀 의심병. 대충 들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해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어떤 분은 말씀 읽지 말라고 하더라고. 큰일 납니다. 말씀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제 한번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편인가? 나는 진단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